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풍성히 나타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이 훈련하는, 개인이 스스로 개인 간에 훈련되어지는 방법, 그래갖고 이것이 개인 가치가 상승되는 요소가 있다. 우선 그 상승이 되려면은 내가 현재 위치가, 개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데는 현재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바닥이다 하는 거예요. 바닥.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바닥이 아니면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는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닥이 있다. 개인 가치 상승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조차 모른다 얘기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개인 점검으로 통해서 가능한데,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는 거 하나밖에 없고 따르지 말라는 거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따르라는 것에서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 따르라 하면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럼 성령님 따르는 것 대신에 우리가 생소하지 않는 것, 거룩한 거예요. 거룩. 우리 인간은 거룩한 위치에 있다. 그 거룩한 위치에 비하면은 현재 우리가 개인이 엄청나게 바닥에 떨어지는데, 실제로 거룩은 성령님은 생소하다고.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생소한지는 모르지만은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생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남자 여자로 지어졌는데 남자는 생소하다. 이해하려고, 야, 거룩이라는 뜻이 뭔데? 거룩이 어째서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뭐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교회 나가야 거룩이 있는데, 이런 게 남자는 따지고 들어요. 여자들은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거룩하라 그러면은 그 몸에서 이미 거룩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남자에 비하면 거룩한 모습이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대로 저거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여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남자만 현재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니까 이 거룩하고 멀리 떨어진 생활하니까. 여자들은 몸에, 거룩이라는 자체가 몸에 품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몸에서 아이가 출산을 못해요. 아이가 출산할 정도로, 또 한 생명이 나올 정도로 여자의 몸은 거룩한 구조로 그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지. 이런 걸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연결 안 해서 그렇지. 그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요. 거룩, 내가 거룩해야지. 받아들여. 남자들은 내가 거룩에 내가 들어갈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따지고, 나는 아닌데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또 거룩이란 자체나 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룩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에 필요한 내용, 또 성령님을 따르라 할 때 내가 성령님 따르고 있는가? 거룩은 몸에 지녔는데, 거룩은 몸에 지니면서도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못한 환경에 있으니까 성령님을 따른다 하는 것에서 어쨌든 따라야 되는 것에는 다들 공통적인 요소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느냐. 거룩한 어떤 위치는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거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따르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냐? 제가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화를.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갖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거룩 자체가 없이 자기 개인 가치 자체가 완전히 더 이상 여망이 없잖아요. 제가 체험한 내용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바라보는 그 눈길, 물속에 있으면서 물속에 소르륵 내려가면서 바라보는 눈길, 그 눈길을 내가 체험했다니까. 그 간절함이잖아요. 말로서 뭐 표현하나, 뭐 말을 어떻게 했다,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간절함.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간절함.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것만 있으면은. 다들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간절함을요, 누구든지 표현할 수 있죠. 누구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안 그러면 뭐, 큰 어떤 뭐, 철학서전, 아니, 뭐, 어떤 뭐, 달통해가지고, 아니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중학생인지 고등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모르겠어. 그 당시에 뭐 애들이니까, 내하고 뭐 차이가 너무 크니까, 자세히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누구든지 간절함이 있잖아, 누구든지. 그 환경에 간절함.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들 그 눈길 봐봐요. 조그마한 애들, 눈망울, 몸에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오직 엄마만 바라보는 그 간절함. 엄마가 없으면은, 아무데도 그 얘기는요, 어린애가 살아갔는데, 엄마가 없으면은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 환경에 있는데, 그걸 텔레비전에 방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는 것은요, 아이의 눈길이죠. 아이의 눈길. 그 아무것도 그릴 것 없이 코에 숨을 쉬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저 애가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있던 간절함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 아이에게. 어른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누구든지 간절함은요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이제 그것이 제가 예화를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그 눈길에 대해서만 참 그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눈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전주에 하고 다음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지난 주간에 할 때는 그랬잖아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그 예화와 관계돼서 그때 상태가 내가 그 투망을 던지게 쓸 수 있는 그때 상태가 제 자신의 심령이 엄청나게 갈급한 상황. 그 애의 간절함은 내가 봤지만 내 심령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 자체 난 미처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어가지 못하는 그 당시에 내가 내 심정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구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제 아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분명히 한번 만났는데 만났어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분명히 죽는 걸 자기도 모르고 시체까지 무덤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리고 또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한 걸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동네 사람은 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살던 동네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이걸 뭐 전혀 정체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면서 새벽에 고기를 잡는데 그 뭐 기운이 다 낚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니면 예수님의 제 아들인가 그랬다. 그때는 그렇다. 지금은 내가 관계없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두고 있지 않는가 같이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제 혼자서 느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힘없이 던져놓으면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기다린 거죠. 그 예수님이 내한테는 안 나타나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난 주간에 새삼스럽게 그 사건이 있은 지 33년이 지난 제가 그때서 비로소 느낀 거죠. 내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감정이 그 간절했던 그 내용을
잊어버린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그냥 사람이 애가 올라오고 난 뒤에 거의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새벽이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만약 물놀이 하다 그랬으면요, 대단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주변에 강가 주변에 사람들이 웅숭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밥 먹기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 앞에 있는 사람 맴살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귀로 들었겠지. 누가 그랬다더라. 근데 귀로 듣는 거는요, 그건 예사예요. 직접 본 사람은 다르고, 특별히 그 애하고 눈 맞춘 거는 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런 건 아마 생각은 했겠죠. 아직까지 만나서 당사자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 이건 아무 못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간절했다고 했다가 지난 주간에 알았는데, 그 간절한 속에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한 그 그물. 아니, 그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 중에 내가 그래 생각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거예요. 설교는 이래 핸드로 준비했지만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아니, 그때 내가 던진 위치가 현재 지금 요렇게 던지고 있다가 방향을 돌렸으니까 이 방향으로 하고 있다가 요렇게 돌렸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는 이쪽으로 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요런 방향으로 던지다가 여기서 물에서 빠져 있는 걸 보고는 고개를 돌려보니까 내가 그 물을 이쪽으로 던진 거예요. 아니, 그게 오른편이더라고.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놀란 거예요. 그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제자들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와서 배 오른편을 건져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거 기대하면서 아침에 그냥 던지도 못하는 투망을 던지다가, 우연히 오른쪽에 있는 물 빠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던졌는데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게 지난 주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내가 배 오른편으로 내가 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구나. 첫 번째 예화를 하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예화를 다시 그때 내가 간절했만 했는데 그건 이야기했는데 오른편에 던진 것에 대한 거는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게 오른편인가?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어깨의 오른쪽인가? 아이의 오른쪽 어깨냐 왼쪽 어깨냐 사실은 가물가물해요. 내가 오른쪽 어깨일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왼쪽에 가든 오른쪽에 가든 상은 똑같아요. 돌아 빙거리 도는 거는 오른쪽으로 내 등을 보였으니까 오른쪽 어깨에서도 빙그로 도는 거고 왼쪽 어깨가 가도 빙그로 도는 건데 그것만 생각했지 내가 던진 그물의 방향이 왼편에 던지다가 오른편에 던지다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요즘 예화를. 다시 말하면 간절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한다. 그 내용이 그냥 그 당시에 아이를 건졌다라는 것에서 간절함에 그것이 응답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이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이 내용을 33년 만에 다시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 많은 물고기가 지금 그야말로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막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온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점 지금 제가 남겨놓은 이 동영상 자료들 70인 전도대 원장이라든지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홍익인간, 홍익사회, 교회, 노동시장 개의, 여러 가지 관계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 성령님 인정, 성령님 인동, 그리고 2012 박근혜에 대한 인류 모델. 그리고 지금 2012년인가 2012년 이후에 성탄절을 하는 위치. 그 성탄절을 이제 부르지 말고 성탄절, 동지파축, 6월절, 성탄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예수님 재림 준비해서 요 기간을 화수목금 4일간 해서 인류 전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모으는 이런 시기들,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막 남아있는데 우연히 준비하게 됐죠. 우연히 2012년인 것도 우연히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죠. 그런 우연히 바로 그날 아침에 이쪽 강 이쪽에 있다가 강 건너가서 나는 내 땅에서 투망 던진 연습해 보려고 막 투망을 아침에 던졌는데 우연히 아이를 건진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걸 볼 때는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게 그 아이를 볼 때는 나는 그냥 한번 던지고 잊어버렸는데 33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날을 잊을 수 있는 날일까? 그 눈길을 보낸 그 날을 그건 내가 모르니까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것을 연상을 한 지금 33년에 보니까 이게 우연이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 우연일 수가 있어? 우연히 내가 아침에 그날 아침에 그렇게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그 입장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은 있어갖고 사업 벌였는데 한 번도 사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뭐 돈은 막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거 돼서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나? 그 당시 전부 다 직장생활만 하는 사람 있으면 사업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조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누가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필요이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야. 그 당시 교회에서의 제 위치는요, 그 다음인가 언젠가 하면, 그거 있잖아요. 장로, 그걸 했거든. 선거를 했는데, 나이는 어린데 내가 제일 나이를, 6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의 표를 얻어야 장로가 되는데, 나이는 어린데, 장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표가 많았어요. 그 정도 교회 위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앞에 한마디 말을 못하고 혼자서 지금 새벽에 물 던지는 투망 던진 것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나오는지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정을 보내는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환경이 다 그 환경이 아니겠느냐. 자기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매몰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입장. 누구든지 그런 내용은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주시기만 하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제가 그 바람이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내가 그날 바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그러니까 딱 절반 지난 지금에, 33년 지난 지금에, 오늘이 2019년 3월 3일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날짜도, 그것도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19년 3월 3일에 33년 전에 있는 내용을 새삼스럽게 지금 현장하고 지금 비교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거는 제가 남긴 자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성령님만 하시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 중심으로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지금 여기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만 따르라 하면서 지금 본문 갖고 넘어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만나는 거죠. 이걸 내가 만나려고 생각도 못한 거지. 내가 오른편에 건물 던진 것을 지금 수십 년, 30년 지난 지금에 지난 주간에 설교를 예화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거 왜 오른편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내가 속으로 그걸 말은 못하는 거지. 내가 확신을 못해갖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넘어왔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데
이거 분명히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표현을 해놔야 되겠다. 이거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다. 이런 사례를 개인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그 사람이니까 그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거는 너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환경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 안 하는 거지. 우연히 그럴 수 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옆에 그때 상황이 어떻게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나를 도왔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다. 성령님의 감동이다. 나라에 가면 그 감동시켰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강을 건너갔다. 성령님의 감동이었다. 나는 인정 안 하더라도 성령님이 하신 거죠. 하신 거는. 요거를 지금 33년의 연한을 두고 가지고 있던 사건을 내 자랑이 될까 싶어서 사실 말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라도 말 안 했어요. 말 못할 내용이지.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장황한 설명이 들어가고 분명한 거는 그때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고 계시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분명히 충격받은 걸로 봅니다. 아마 그 뒤로 그 해도 가기 싫은 억지로 갔는데 그 이후로요 한 번도 물가에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은 화재가 나왔고 교회에 화재가 나왔고 이제 물을 싫어하는데 나중에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사무까지 잃어버리면서 그 사무가 없을 적에 제가 목회를 꼴짝에서 했는데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그건 고신적이고 난 통합적인데 상종을 안 하는데 내가 있는 산골짜기에 찾아왔더라고요. 내한테도 힘이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아마 그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그게 만약에 사고로 가고 막 나왔더라면요 목사님은 목회 못하는 거죠. 아마 그런 연결이 아니겠나 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잊지 못하는 몇몇 사람이 있는 거죠. 그만큼 나는 이건 말하면은 말이 너무 길어져 버리고 또 이걸 못해 내 날만은 어떤 계절 못하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33년을 고스란히 그냥 묻혀졌는데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에요. 조금만 다르게 봐버리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뭔가 예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한 사람 빠니까 내가 미리 가서 딱 투망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던졌다. 요래 되면요 사람의 능력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오로지 마참 성경에 있는 그 내용만 그게 내한테 어떻게 안 나타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벌떡벌떡 하니까 그냥 엉격결에 반사적으로 막 안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발만 굴르고 있지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장비는 4밖에 없고 물은 엄청나게 깊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내 주변에 있는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에 있지만 남자가 결혼하여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가장 먼저요 옆 사람을 둘 수 있다는 옆 사람을. 그래서 그런 내용에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대한 이 성령님의 인정에 대한 이 정황이 지금은 너무너무 주변의 상황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다. 개인적인 내용은 그만두고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달력이나 연이 통일되어 있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엔이 지금 교황제도를 바꿔버리고 유엔이 그 자리에 등장하고 있다. 교황제도 앞으로 없어진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터넷 환경이 됐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사람이 그랬? 어려운 게 없어요. 통화, 돈, 달러가 통일됐어. 통일. 이게 하나 되어진다네. 하나. 그럼 어느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전부 다 지금 각 나라 현재 영어로 해서 져 있는데 결국에는 한글로 통일된다.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론이 막 다양하지만 결국 경제는 경제 주장하고 경제로 나가면요
빈 아니면 불하는 거예요. 빈불 분명히 구분된다. 이런 현상.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지향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아주 어떤 무마될 수 있는 경제 지향이 아니다. 이런 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봐요, 결혼. 오늘 본문이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대한민국조차 국제 결혼이요. 국가가 다루는, 문화가 다루는 이 결혼이 아주 성행되고 있어, 성행. 국제결혼,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요, 이제는 뭐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어. 뭐냐? 하나 된다, 하나. 하나 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입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 묻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일에, 주님이라 하는 일에 성령님이 하시네,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같이 동행하심, 임마누엘.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부부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제일 먼저 두고, 제일 가까운 부부부터 남자고 여자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 된다.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성령님이 인정 안 하는 내가 있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